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원조 삼으신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신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붙잡은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죠. 그들에게 모두 믿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어져 드려야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전능히 하나님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달라지고 안 믿으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안 믿으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현재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믿으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손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려서 다시 나에게로 돌려주시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 불태워서 먼지로 연기로 돼서 하늘로 다 날아가고 다 흩어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살아있는 그대로 나에게 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 믿음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달려가겠고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내려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준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지 내가 진짜 믿으면 행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게 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하도록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믿음, 행하려고 하는 이게 먼저가 아니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이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만나봤어요. 그러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행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빌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장이잖아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눈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시 아브라함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약간 색깔을 바꾸고 약간 용도를 바꾸고 약간 리모델링하고 약간 바꾸고, 그거는 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들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 것을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를 못합니다. 창조를.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나이가 100세잖아요.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로서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닙니다. 경년기가 넘어도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60세의 경년기 지났다면은 30년이 넘은 거예요, 사라가. 30년. 이미 여자로서 구실이 끝난 지가 옛날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이 아무리 쳐다봐도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환경적으로 이게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봐도 다 못 낳는다고. 1000명 물어봐도 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 물어봐도 다 못 낳는다고 하지 낳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낳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낳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이성은 안 된답니다. 그러나 신앙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고목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바랄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아내 사라를 보니까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사라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다 봤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더라.
눈에 보이는 환경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믿음이 해냈습니다. 100세 아들 낳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해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꽃을 심어가지고, 이거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필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나는 100세나 됐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한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최고의 믿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흔들렸는데 돌아왔어요. 베드로도 흔들렸지만 돌아왔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십 번 넘어져도 결국에는 일어나서 걷는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이 아이가 장애가 되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바르게 세웠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잘못 깨닫는 순간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끝내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낳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히브리어로 폴론 에드논입니다. 여러 민족, 많은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폴론 에드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조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뜻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자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23절, 24절, 25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24절,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아멘. 지존파 잘 아시죠? 전남 영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잘 알죠.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는 자기 스스로를 악마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쓸 때도 끝에다가 악마의 대리자 김기환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악마의 대리자라고. 그 조직원 중에 하나인 김현양이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인 사람의 인육을 먹었던, 사람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집사님이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제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제 사형 선고 날, 사형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정말 저도 예수 믿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 같은 것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고 죽기 전에 감옥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이들을 받아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이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은 겁니다. 지식적으로 흉악무도한 이들이 어떻게 용서받느냐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사형당할 때 찬송 부르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뭔데, 예수가 뭔데 내 죄를 사해 주냐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이하 말씀이 좀 어려운 듯해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 그건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다 사해진다라는 것, 그 어떤 죄든지, 인육을 먹은 그 죄도 예수 믿으면 흰문처럼 깨끗하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죄인도 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 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예수 보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태신자 작전카드 받았는데
75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그거 쓰라고 했는데 쓰신 분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75명 중에 5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저 빼면 몇 사람이에요? 4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보니까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그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그 가게 이름을 썼어요. 이 가게를 주옵소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줄 알고 안 쓰셨나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믿고 그래서 제가 다시 나눠드린 거예요. 지금 태신자 카드 다시 받으셨죠? 거기에 태신자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 보시면서 작정하시고 기도 제목 안 쓰신 분은 이미 태신자는 썼으니까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거 기도 제목 어디에다가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모아두려고 그래요. 그거 뭐 제가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봐도 상관없죠. 함께 기도해 드리는 거니까 누구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걸 확인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쓸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신자 작정도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못 데리고 온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한 분당 100명씩 이번에 전도하십시오. 이러면 100명 하려다가 보니까 10분을 모시고 온대요. 100명 못 데리고 와서. 그런다고. 전도 강사분들이 대개 그렇게 말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것처럼 여러분 좀 꿈을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적인 꿈만 크게 갖지 마시고 전도에 대한 비전 꿈도 좀 크게 가지셨어. 10칸밖에 안 되잖아요. 안 믿는 내 가족부터 쓰세요. 왜 태신자가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그렇게도 없습니까? 저도 10분 다 썼는데 우리 교인 중에 안 나오는 사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쓰세요. 그래서 그분 놓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